지금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핍박과 박해를 마주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앞으로 닥쳐오게 될 불과 같은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견디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교회에 닥쳐오고 있는 위협과 고난의 실체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 정부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장 빨리 받고 있었던 교회 리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분위기 파악을 한 뒤에 곧 다가올 불과 같은 시험과 박해를 대비하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은 3장 18절에 있습니다.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지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거든, 또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살려거든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 욕심, 자기의 원함, 자기의 바람, 자기의 육체의 소욕, 자기가 원하는 뜻과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나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같이 따라갈 때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반갑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리에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선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한테 회의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회의감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누가 알아주지?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자, 지금 말하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말은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말이에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못되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해도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담스럽고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 걸 알고 있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라는 회의감에 빠질 걸 알고 있어서 그들의 아픔과 고난에 공감하며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선행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보고 있고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도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너도 나도 다 똑같으면 이렇게 고난을 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까? 라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다 알고 계시고 분별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말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참는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나한테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나?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와 근거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이유와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사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참는 이유는 우리가 호구여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압니다. 누가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이고 누가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모르고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알면서도 참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으로 다가올 이 불과 같은 이 시험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까 저희의 두려워 말며 소동하지 말아라. 이에 덧붙여서 베드로가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라. 여러분,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이 환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합리한 핍박과 박해를 견딘다고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서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썩어질 세상의 가치 때문에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로 보상받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늘을 보며 참는 거예요. 성도들이 환난을 대비하는 두 번째 자세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물어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굳이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도 공부를 안 한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합니까? 왜 밤늦게까지 그렇게까지 공부합니까? 왜 건강이 상할 때까지 공부합니까? 그리고 그 공부한 이유를 언제 가서 알게 됩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업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잠깐의 것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래의 것, 영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를 이해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보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신실한 성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참는 이유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우스갯거리로 삼습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싸움질을 좋아하는 애들이 3, 4 모여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을 놀리고 조롱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대에 잠깐 있는 것들만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어요. 미련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대 속에서 가난하고 부한 것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장차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성적표를 내놓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낼 성적표와 평가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천거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주건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지금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게 매맞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고 아무 가치 없는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하고 알려지지 않고 이룬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복도 누리지 못하는 자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 세상에서 큰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명예로 삼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것을 복받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참은 자,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자라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단언하건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자들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둔 성도들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헌신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헌신한 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땅의 것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위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명한 자 같지만 무명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사실 모든 것을 잃은 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고 평가하실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모든 자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그들 또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대답할 것들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십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무엇이길래 이 모든 불합리함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이 천국 소망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상의 말을 길들이기 위해 오래 참고 견디는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한테 천국의 메시지는 익숙한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돈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을 붙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헌신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요, 당연히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의아하게 여기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에 크리스천들은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거나 호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혹시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대에 유행하는 세미나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분별하는 법이라는 세미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하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도 우리는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선 따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말해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거짓 복음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성경이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병에서 자유한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수 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것이 누가 걸어가신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악한 본성과 부딪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보면서도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하나님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싫어요 라고 항거합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일을 돕는 비서로만 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거절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래 것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기복신앙과 만사형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고난이 와도 비껴나가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피하게 해주시라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도 박해가 찾아올 때 열심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되어주기만을 바랬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나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기를 구한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고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행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분명히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칼 들고 설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잘못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칼 들고 설친 것입니다.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주를 위해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다른 장면이 나오지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는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걸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뒤에 채찍과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의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땅의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예수님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18절에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음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치어 그 자취를 따라오려 하려 하셨느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성적표를 내시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노년에 산 집을 보셨습니까? 방이 6개입니다. 수영장이 얼마나 큽니까? 잔디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골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아십니까? 내 차가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물려주고 오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기리고 박수치고 아쉬워한 줄 아십니까? 내가 자녀들과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든지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성적표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날에 불이 우리의 모든 공력을 드러낼 것인데 우리는 빈털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치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요만큼도 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것을 행하는데 갈등이 있는 것과 연약해서 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애초에 그 마음이 없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약해서 그런 것과 악해서 그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저는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에게 답변합니다. 예수의 뒤를 쫓는 것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며 위의 것을 찾고 기꺼이 주를 위해서 핍박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즐겁게 휘파람을 불며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그걸 원하진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이것이 예수님의 본입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고난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고난을 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우둔하기 때문에 핍박을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얼마 만에 나가는 거야? 10년 만에 나가는 거야? 그러니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가서 신나게 놀다 와야지 라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본향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여행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산을 털어 쓰는 것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과 애씀을 허비하십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은 모든 순간들은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타락해버린 중세 교회를 향해 신앙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가리켜 종교개혁운동의 시작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면죄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오늘날의 천주교라고 하는 이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현재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공사에 들어가는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모금하기 위해 면죄부라는 기가 막힌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레오 10세가 알베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을 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업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교황하고 반으로 나누어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웅변가였던 테첼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신학 박사를 학위를 주고 권위를 부여해 준 뒤에 가는 곳마다 면죄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연을 시켰습니다. 이 테첼의 유창한 웅변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속아서 너도 나도 큰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샀어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본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이 버렸던 잘못된 죄악들을 95개조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성당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루터는 이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카톨릭 교회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단 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면죄부 사건을 계획했던 레오 10세는 1520년 7월 15일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2달 동안의 여유를 줄 테니까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파문할 것이고 넌 이단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521년 보름스 국회를 소집하면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루터를 의회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힘입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됐기 때문에 카톨릭의 편에 서서 루터가 저술했던 책들, 그리고 저술들, 주장들 취소하면 살려주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받고 다음 날 의회 앞에 서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Here I stand.
help me God.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우소서. 지금도 보름스 지역에 가면 루터를 기리는 동상 앞에 그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Here I stand, help me God. 하나님, 제가 핍박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견딜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결국 마틴 루터는 이단자와 반역자의 오명을 쓰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5세가 루터를 평생 동안 너는 앞으로 어떤 법도 그 보호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추방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죽음의 위협과 모함을 당하며 박해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루터만 그랬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인도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고난과 핍박을 참고 이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를 마중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를 쫓기로 했으니 예수만 보십시오. 예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만 사랑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사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만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다가 주님 배움는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의 성적표 내밀고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박수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